오늘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쏙 들어오라고 한 절만 기록을 해 놓았죠. 말씀으로 고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만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시편 107편은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 어둠 속에 갇힌 사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폭풍에 휘말린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폭풍에 휘말려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발을 내디뎌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갇힌 사람,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방황하는 사람,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시편 107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병원 자랑을 합니다. 너는 병원에 있는 여러 과 중에 몇 개를 다니냐? 그럼 보통 하나 이상 나오죠. 정형외과를 다니는 분도 있고 내과를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심혈관계를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그 외에 특별한 대사적인 질병을 앓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병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나이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삶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되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네 번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07편에 인생들의 구원과 구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연출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실 만한 선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과 구출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과 힘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고 인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찬송하는 겁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문제와 고통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건지신다고 그랬다고요? 말씀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 말씀 그런 좁은 뜻이 아니고 굉장히 큰 뜻입니다. 이건 다바르는 구체적인 메시지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 있죠. 그것도 메시지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글로 적어서 편지로 줄 수도 있죠. 그것도 메시지예요.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모든 수단은 다 메시지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한번 꼭 껴안아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글도 안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그보다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오늘의 그 말씀을 보내요라는 뜻은 그냥 말만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역동적인 동작,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멀리서 지켜볼 테니까 힘을 내서 밖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진 구덩이 가까이 바로 그 위에까지 오셔서 우선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고 발끝에 힘을 모아서 그 구덩이 벽에 조금 파진 부분을 딛고 팔에 힘을 줘서 역시 튀어나온 모서리나 돌이 있으면 붙들고 조금만 올라와. 그럼 내가 위에서 손을 내려서 네 손을 잡아서 당겨줄게. 상당히 구체적이죠? 우리의 발돋움도 있지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같이 뛰어 들어오셔서 너무 연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를 당신의 등에 업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의 벽을 기어 올라서 나를 구해내는 것, 이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덩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조금씩 우리의 영과 생명이, 삶이 죽어갈 때 예수께서 세상이라는 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피땀으로 지고 오신 십자가를 깊은 구덩이에 사다리처럼 걸쳐 놓으시고 그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출하셨습니다. 이게 다바르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위에서 올라와야지 그 소리만 하고 있겠습니까?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수영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자식이 물에 빠지니까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다바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라, 움직여라, 믿어라, 그래서 네가 나와라 라고 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가 빠진 세상과 구덩이와 죄와 문제와 고통 속에 당신의 몸을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인자하심과 그 기적이 놀랍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을 시키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다리가 예수님에게 고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나도 살고 그도 살아야 되는데 나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고통은 여러분이 남에게 나누어 주기 힘든 게, 남에게 가장 받기 힘든 게 뭐겠어요? 사랑은 누구나 받고 싶죠. 고통은 물려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오래 병을 앓으면, 아내가 오래 병을 앓으면 그 고통이 배우자인 또 다른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내내 질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받다가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놓든지 그 고통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도 아닌 행동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 막대한 고통, 그걸 헛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피땀 흘려, 그 무더운 여름날 피땀 흘려 자갈밭을 이루어서 알곡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알곡을 자식들이 먹지도 못하고 한쪽에 관심 없이 내버려 두어서 가을 비에 맞아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의 수고와 고통에 대한 어마어마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 묻은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숭고한 가치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세상의 문제와 고통을 겪는 우리들이 위로받게 되고, 위로받으면 치유가 되고, 치유되면 병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에 뭘 하겠느냐? 다이어트해도 일주일은 짧은 시간인데 이 일주일 기도해서 인생이 바뀌겠느냐라고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행복을 찾고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서 내가 빠진 함정에서 십자가 사다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의 구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도 가셔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천국을 엿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를 단합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는 많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마음을 같이하여